사람 있어요? 탁성하신 분 혹시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꿈가에인처럼 난구했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꿈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저는 이렇게 첫 멜로디만 탁 들어도 몸과 마음이 대학교 1학년 때 1982년으로 착 돌아가면서 그 CCC 대구 지부의 최민환사가 골신학대학원 신대원 생들과 그 경건회를 드리는 예배의 첫 축제 오픈의 그 찬양에서 부르는 그 생생한 목소리가 딱 이렇게 눈앞에 딱 눈을 감으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어쩌다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그렇지 나는 우물가의 여인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인상 깊은 그런 기억들이 없으신지. 그게 참 중요하고 그게 참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최미 간사님의 찬양 제가 그 웹사이트나 이런 포털을 검색을 해봐도 이제는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한 번씩 나왔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히트곡이 그 최미 간사님 두 번째 히트곡이 히트 찬송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찬양이에요. 이분이 부른 이 찬양들이 쫙 시리즈가 돼요. 제가 눈을 감으면서 그 찬양을 따라해보면 저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고 저는 뭐 남들에게 이렇게 음악으로 감동을 줄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이지만 참 그 옛날에 제가 테니스를 조금 치려고 배울 때에 윈블던이나 호주 오픈이나 프랑스 오픈이나 이런 경기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테니스가 잘 쳐져요. 그 사람들이 경기를 한번 딱 보고 코트에 딱 들어가면 막 윈블던의 그런 우리 시대에 진짜 잘 치던 그 사람들의 폼이나 이런 게 막 생각나면서 정말 1도 못 치는 사람이 그걸 따라하면 진짜 공이 쫙 상대방 코트로 이렇게 멋있게 넘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노래를 못하지만 그 찬양을 탁 이렇게 다시 생각하면서 이렇게 쫙 불러보면 너무 마음에 그때의 그 느낌과 참 정말 예수님 왜 나를 사랑하시지? 이런 죄인을 위해 사랑하시지? 왜 갈보리 십자가를 가셨지? 이런 느낌들이 아주 강렬하게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마도 설교하는 사람이 성경 본문을 채택할 때 요한복음을 가장 저는 많이 채택한다고 생각하는 파퓰러한 본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21장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고 잘 채택하지 않는 장이 있다면 요한복음 7장을 잘 채택하지 않는 그런 장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7장 해석이 좀 어렵고 적용도 쉽지 않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대체로 좀 피해가는 그런 장이 요한복음 21장 가운데서 7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7장을 살펴봅니다. 7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게 이 말씀의 도입 부분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런 그게
그냥 상황을 오픈해주는 그냥 시와 때를 말해주는 그런 정도의 도입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친다는 것은 이 올라간다는 표현과 가르친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이런 모든 지금 예수님의 지나간 행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의 사역이나 베데스다 사역이나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사역이 어디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까? 아웃 오브 주데아 유대 예루살렘 외곽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메인 스트림이 있는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갈릴리나 이런 지역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이 7장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의 일가족들이 예수님에게 구박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유대로 한번 가봐. 뭐 이런 굉장히 비웃고 비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에서 가르쳤다. 이건 엄청난 도전이고 선포고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향한 대단한 선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는 표현을 쓰고 또 가르치셨다.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랍비만 가르칠 수 있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자격이 없죠. 요즘 말하자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상수를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신학교도 안 가고 목상수도 안 받고 선지자도 아니고 랍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더더구나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그건 엄청난 도전이다 이 말이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놀랍게 여기길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했습니다. 그 글을 아느냐 할 때 그 글은 이 헬라어로 그람마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자면 문법을 뜻하는 그런 그람마 이런 의미도 됩니다. 이 그람마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글을 알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그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뭐 당시에 초등학교나 이런 세상 학문을 배우지 않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의 훈련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그런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랍비나 이런 사람도 아닌데 어째서 이 사람이 가르치느냐 또 그 가르침이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이래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계획을 말하면 안 돼요. 자기의 책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자기의 정치와 자기의 사상을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야기고 사상적인 이야기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재밌게 하려고 하고 코미디를 하고 개그를 하고 잘못된 말씀 전하는 방법이다. 많은 방송 설교자들이나 제가 뭐 다른 설교자들 평가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가 웃기고 자기가 이익을 얻고 자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얻으려고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웃기고 재밌게 하고 정치적으로 하고 뭐 속을 시원하게 한다고 하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죄인들의 얘기를 좋아하는 경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뜻을 말할 때 그 말씀은 혹시 여러분들이 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싫어. 당신들은 축복받을 거야, 잘 될 거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좋은 것만 있을 거야. 이렇게 설교하면 귀에 달콤한 것들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달콤하지는 않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 24절에 보면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우리 받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한 번 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많은 설교자들이 요한복음 7장을 설교하기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맥락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뜬금없이 사실은 이 말씀이 어디에 핵심으로 나오냐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고넬료를 받을 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굉장히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석이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은 이런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 그 말씀은 굉장히 연결선상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못생긴 사람들한테 저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외모를 갖고 다듬습니까? 뭡니까? 이 보톡스, 필러, 리프팅. 제가 이런 단어를 왜 알고 있을까요? 흔한 단어니까 조금만 가정하면 다 알 수 있는 단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돌려깎기, 무슨 앞트임, 뒤트임. 물론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사람의 본능을 멋지할 수는 있어요. 그게 꼭 나쁘다라고 정지하기 어려운데,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에 제일 걸리는 첫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잘 봐야 이 말씀이 완성되는 거죠.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글한 말을 왜 배우지 않았는데도 아느냐. 이게 뭡니까?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나와가지고 제사장의 혈통도 아니고 더구나 선지자도 아니고 아버지는 목수고 비천한 신분인데 랍비도 아니요 랍비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 사람이 어찌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그 가르침이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느냐. 예수님을 외견적인 조건으로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생김새나 외모를 가지고 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대할 때도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절하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짧은 예배 시간, 이 짧은 말씀 시간, 하나님 역사하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찬송으로 시작하려고 꿈에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찬송하면 항상 혼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찬송을 안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죽으셨네, 예수님 나를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이러면 나는 두 번 부르고 혼나야지.
제가 아침에 주로 먹는 것이 당근, 토마하고 또 사과 4분의 1쪽 하고 그다음에 토마토 중간 거 하나, 그다음 블루베리 한 10알 정도, 7, 8, 10알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아침 식사였죠. 그래서 제가 어떨 때 그렇게 먹고 나니까 배가 좀 고프잖아요. 10시, 11시쯤 배가 좀 고파.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대화를 하면서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할 때 저는 아침을 안 먹었어, 배가 좀 고프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방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식사를 준비를 하다가 뭡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국수 같은 거에 야채하고 막 이렇게 비벼 먹는 거지. 네? 잡채를 생각해요. 잡채를 하는데 제가 잡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권사님이 조금 맛을 보실래요? 목사님 이랬으니 그 권사님 조금 집어가지고 내가 이걸 보려고 받아먹는데 별로 그림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안 먹겠다 해놓고 자꾸 왔다 갔다 더워서 그 선풍기를 켜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그 소스 그릇 같은 분을 가지고 여기에 좀 주세요. 군침이네. 여기 좀 주세요. 그걸 딱 티빙해가지고 먹으러 딱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남길래 좀 더 많이 주세요. 내가 아침을 안 먹었어. 딱 그러는 그 말이 딱 끝나면 우리 집사람이 문을 딱 들었는데 그래서 딱 그대로 들켰죠. 그 말을 들은 권사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 했게요. 우리 집사람한테 저는 이제 잡채를 한 번씩 받아 도망가는데 거기에 대놓고 그 뒤통수에 대놓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 권사님이 왜 목사님한테 아침을 안 들여가지고 저렇게 배가 고프냐고. 아이고 참말로 지혜가 없죠. 자기는 저를 이해준다고 말했을 건데 분명히 굉장히 지혜가 없는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한테 집에 가서 또 한 소리 들을 거예요. 오늘 한 건 딱 지금 손으로 꼽아놓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예기치 않은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여기 언더라인을 긋고 우리가 잘 생각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에 유대인들이 무엇을 지적하려고 한 것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 옥수의 아들이고 랍비도 아니고 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하나님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학위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서 말하는 것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이를 통해서 별 볼 일이 없는 옆집 사람을 통해서 그 옆 식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런 말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외모를 보고 겉을 보고 판단하면 평가하지 말라. 얼마나 일찍 맞춰놓으셨네요. 이제 설교 끝날 시간이 좀 최소한 한 12시 5분 정도에 맞춰놓으시죠. 그래도 빨리 끄는 게 참 아직 할머니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할머니들은 빨리 잘 못 끄죠. 옆에서 꺼주고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이런 벨이 울리는 것은 알람 아니면 전화가 온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예배 시간에 전화를 여는 사람은 친구로 삼고 있다. 아직 신앙생활이 조금 좀 더 결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게 이제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 이거를 이제 또 깊이 통찰을 해야 됩니다. 이 설교자가 설교를 잘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하면 통찰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그 뜻을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익을 구해야 된다. 그 기준을 딱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베데스다 연못이 문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 고친 일을 안식일날 행했기 때문에 시비를 걸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2장의 12절 이하의 하반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말기 사역에 한 번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은 두 번 나옵니다. 초기 사역에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성전 정화 사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성전 정화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알아요? 성전 정화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첫째는 돈 바꾸는 사람, 둘째는 양을 사고 팔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비둘기와 양을 사고 파는 행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장사치들을 내쫓았어요. 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만세결의 성전세를 바쳐야 됐어요. 그 이스라엘에 출장 갔다 온 사람이 동전을 가지고 와서 2분의 1 이런 동전이 있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다른 데는 1인 있어도 2분의 1은 없죠. 유대인들만 2분의 1이 있어요. 2분의 1은 반세겔이라 이 말이에요. 반세겔은 성전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가 말이죠. 로마의 화폐가 아니야. 누가 그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가이사의 동전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잘 됐습니까? 못됐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질문은 딜레마를 빠뜨리게 하는 질문이에요. 드릴 수 없다고 말하면 로마의 화폐 단위를 무시하는 거니까 현 정책을 위반하는 화폐를 무시하는 국범죄이고, 그걸 드리라 그러면 가이사의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으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이래도 잘못이고 저래도 범죄가 되는 굉장히 난처한 딜레마의 질문이 지금 요한복음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자,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랬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통용하는 스케일이라고 하는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드리려는 것이 옳다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주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통용하는 일반 화폐, 우리가 쓰는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런 화폐를 가지고 성전에서 헌금을 못 드렸단 말이지, 옛날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화폐로 바꿔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깥에 쓰는 10디나를 가지고 13개를 바꾸려고 하면 1대1로 바꾸는데, 바꿔주는 사람이 거기에 뭘 합니까? 이 간단해서 일본 말씀은 안 되지만 제가 아는 단어가 와리깡 이런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똑같이 바꿀 때에 거기에 붙여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대1로 바꾸는데 1대 0.5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바꾸는데 필요한 차지를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 누가 많았겠어요? 환전상들이 되게 많았다. 바깥에서 쓰는 돈과 성전 안에서 쓰는 돈을 바꾸는데 그것을 이렇게 바꾸는 교환 환전 수수료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는데 누가 뇌물을 받았겠어요?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뇌물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제물,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이런 거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거든. 그걸 누가 판단해요? 제사장이 판단하거든. 흠이 있다고 판단하면 어째야 돼요? 그걸 바꿔야 돼요. 파는 사람한테 가서 흠 없는 걸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마 그 다리에는 뭡니까? 호시어 같은
특정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에 붙는 이런 택이 붙어 있을 수도 있죠. 제사장이 인정한 흠 없는 제물 이래가지고 발에다가 스티커를 탁 붙여놓은, 이거는 내가 팔려고 하는 양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양이 100원인데 살려고 하는 양은 120원이에요. 똑같은 양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또 발생하는 그런 수수료나 이런 자리세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인데,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제물을 가지고 성전세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세는 성전으로 바꾸면서 또 그 돈에서 남겨먹고, 제물을 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흠없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받아먹고, 제사장들이 교인들의 헌금이나 제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에 만족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층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되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속에 불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말씀이, 너희는 내가 병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나를 죽이려 하거든 안식일을 보냈다고 그렇게 폄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나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한다 말이지.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고서는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그게 뭐요? 하느냐? 이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원인이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분 5장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거죠. 신성모독이다. 예, 자기들은 38년 된 병자, 아니 3년 8개월 된 병자도 못 고치는데 예수 고치니까. 사람들이 그 고침을 인하여 예수는 더욱더 신뢰하고 추앙하니까. 그 자기들의 신뢰, 자기들에게 오는 모든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에게 갈까 두려워했어.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 할례를 행하는 일도 준의료 행위예요. 사람의 포피를 베어서 피를 흘리고 치료를 해야 되는 행위잖아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용감하면서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일을 영접하지 못하는 엉터리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느냐. 자, 우리에게는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동차가 길을 주행하는데 빨간불에 멈추고 파란불에 가는 겁니다.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 정의를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의보다 정의와 공의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공의라고 하는 것은 앰뷸런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의는 신호를 지키는 것이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긴급을 요함으로 신호를 무시하고 가도 규칙이 어긋나지 아니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죽어가는 생명을 고쳐서 건전하게 하는 일은 공의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겉으로 난 그런 사건의 표면적인 일들로 말하지 말고 공의롭게 그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지, 불의가 있는지 없는지. 많은 이런 종교인들이 말이죠,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이런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보면 제자훈련 같은 것도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은 수십만이 되는데 과연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영원하게 하느냐 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 목사의 제자가 되느냐,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느냐, 리더의 제자가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불의를 행하는 것에 본질을 왜곡하거나 알지 못하면 그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며 그런 조건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된 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축복을 말합니다. 오중 축복, 삼중 구원, 미국의 로버트, 슐러 이런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죽고 예수 믿어도 아프고 예수 믿어도 괴롭고 예수 믿어도 망하고 예수 믿어도 가난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다만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이 별로 시덥지 않게 여겨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게 되는 제가 흔히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길을 가는데 인생 앞에는 구덩이도 있고 절벽도 있고 돌이 많이 있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흙탕물이 있고 질퍽거리도 한다. 인생에는 모든 인생이 그렇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은 거기에 예수님이 포장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은 큰 타이어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조그마한 뭡니까 요즘 캡티브 합니까 조그마한 승용차를 타고 갑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거기에 큰 타이어를 붙여주신다. 그래서 마치 디스커버리 같은 여러분 그런 자동차 잘 모르시겠지만 4x4 큰 차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차를 남자들이 보통 가지고 싶어 하는데 왜 가지고 싶어 합니까? 길이라도 좋다, 아니라도 좋다. 오프로드를 가는데 그런 큰 타이어를 가진 차가 좋은 거지. 그걸 가지고 맨날 포장된 길만 가면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막 부딪히고 막 바위를 뛰어넘고 막 차에 기스도 하고 이래야 가치가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세차장에 들고 와가지고 반짝반짝 닦고 막 빛나게 하고 그냥 포장된 길만 살살 다니고 이러면 말라고 그런 차 탑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이중도 그냥 승용차 이런 거 타야지. 우리가 인생을 가는 데는 믿음이라고 하는 큰 타이어를 가지고 우리의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죄 지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수한 게 있잖아요. 뭐가 잘났습니까? 응? 너무나 한심하고 형편없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지. 잘난 게 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가 이쁘고 누가 돈 좀 있고 누가 더 말 좀 잘하고 누가 좀 똑똑하고 이렇다고 해서 혹하지 말고 우리 주위에 본질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한테 왕을 뽑으러 갈 때 키 크고 잘생긴 사람에게 안수해서 왕을 사모했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제일 얼굴이 붉고 용모도 떨어지는 키 작은 다윗에게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죠? 이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키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본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공의롭게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저는 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여기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글을 나누냐, 이 사람을 완전히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을 모르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글을 나누냐 이렇게 반응한다면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친 사건을 가지고 안식일에 안식하라 그랬는데 의뢰를 했으니 범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시비를 걸고 신성모독이라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본질을 보아라 하는 뜻이 어디 있느냐. 관습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율법조항을 가지고 사람을 끌고 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본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봐라. 자기 영광만 구하는 뿌리를 행하는 이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다 하겠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기의 이익을 구할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다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병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걸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자기의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내가 죽어도 부름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가야 되겠다. 세상에서 며칠을 더 사는 것, 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바른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더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유익과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솔라 스크립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견해는 말하지 않고, 우리가 설교를 들어가서 분별을 하십시오. 자기의 견해를 말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신년 잡기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들으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라이놀드 니브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용기를 주소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소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기도가 필요하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도록 유혹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소유를 위하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질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그게 예배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죠.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7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 2, 3, 4, 5, 6장도 요한복음이 굉장히 귀하고 확실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만 요한복음 7장이야말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 2, 3, 4, 5, 6을 통합하는 더 확실하고 분명한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요한복음 7장이 의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산만하다고 설교하지 않는 대표적인 요한복음의 7장이지만 버림받은 7장이지만 저는 이 요한복음 7장이 정말로 핵심적이고 중요하며 예수님의 뜻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자기 선포가 확실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멀리할 것이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외면할 일이 아닙니다. 깊이 있게 묵상하고 분석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실행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본질을 분석하며 공의롭게 처신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일이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만 판단하고 본질은 잊어버린 적이 없는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지, 세상의 것들로 쾌락을 얻으려고 애쓴 적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해져서 조금 더 살려고,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조금 더 남 앞에 큰 소리 치려고, 조금 더 내 뜻을 이루려고, 조금 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살았던 적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적은 것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여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